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머물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매일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보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봤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이후에 가르침과 고치심의 사건이 나온 이후에 제자를 파송하시는 것이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들이었다면 이제는 그 이후에 몇 가지 논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밝히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말씀의 부분들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제자도가 계속해서 그 뒤까지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제자도라고 하면은 흔히 제자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고, 우리가 가장 쉽게 그것을 모아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산상수훈과 같은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 뭐니 말해 목회자나 어떤 선교사님이나 또 사역자만의 길이 아니라 결국 마태복음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밖에 있는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제자 삼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자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지만 사실 매우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 가르침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실행할 때 꽤나 묵직하고 소위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앞에 또 삶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기 힘든 나의 상황 가운데 그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하죠.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인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수고하고 무겁신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수고하고 무겁신자들아 하면서 내게 오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쉼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쉼의 방법이 다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테니까 너희는 이제 짐을 벗어 던져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으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더라.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던져버리고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짐을 벗어던지고 내게로 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를 메고 내 짐을 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짐을 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초청의 대상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짐은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이었다면 예수 안에서 지는 짐은 가볍고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구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제자의 삶에 요구되는 말씀의 요구들은 때로는 부담스러운 길이라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따르는 길이 어떻습니까?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을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가볍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매우 무겁고 오히려 제자가 아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시각입니다.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야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왜 이렇게 많아? 너무 피곤해. 힘들어. 마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구속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은 오늘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엄청나게 부담을 줘놓고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이 말씀에서 먼저 언급되는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의 짐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면 이것은 문맥상 율법주의적 해석에 따라서 그들이 짊어지고 가는 그런 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는 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지라고 할 때 이 멍에는 성경 여러 곳에서 율법이나 교훈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멍에라고 쓸 때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멍에란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껏 가르쳤던 제자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됩니다. 율법주의적인 해석 가운데 그러한 짐을 지고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나와서 그 가르침을 받들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진정한 쉼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따랐던, 율법에 따라서 지키고자 했던 그러한 의로움의 삶이 더 묵직하고 더 부담스럽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따르는 그 멍에가 또한 그것을 추구하는 의로움이 덜 부담스러워야지 될 것 같습니다. 더 큰 뭔가 부담스러운 의로움을 추구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조금 덜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야지 좀 더 쉼이 되고 좀 더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부담의 자리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로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힘들어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 더 낮고 편한 기준으로 살아야지 좀 더 힘을 얻을 것 같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이런 우리의 기대와 말씀이 이건 또 반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추구해야 될 의의 기준은, 예수를 따르는 항상 기독교인들이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말씀이 원하는 의의 기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의보다 오히려 더 나아야 한다. 그냥 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역사적인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이들보다 더 나으려면 이들의 기준이라도 좀 낮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당대 최고의 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는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높은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보다 너희는 더 나아야 한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은 그 전에 유대교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의보다 더 나은 일을 갖춰야 한다는 말씀. 예수님은 짐을 벗어버리라고 하지 않고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고 명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정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쉼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쉼이란 짐을 벗는 것에 있지 않고 참된 짐을 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관계의 속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평일에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곳에 있는 청년들, 이곳에 있는 우리 장년부 여러분들도 삶이 치열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저도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쁜 삶을 살다가도 그 시간 가운데 쪽에서 마음에 맞는 친구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교제를 나누다 보면 나는 쉰 게 아니라 시간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쉼을 얻습니다. 평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을 안 하고 에너지를 쏟지 않아서 회복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얘를 멀리 살아요. 1시간 거리에 살면 바쁜 가운데 1시간을 가서 5분, 10분을 보고 다시 1시간을 와야 해도 그것을 가고 그로 인해서 행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체험을 받고 그로 인해서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에 대한 어떤 의의 요구는 바리새인의 요구보다 결국 가볍지 않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가 편하고 짐이 힘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수의 초청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의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초청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체험을 얻기 때문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말씀들은 우리 가운데 과연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쉼,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식일 논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먼저 띄워주십시오. 먼저는 안식일에 곡식을 잘라 먹은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지금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찍고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모아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이 안식일에 있었던 논쟁들을 뒤에 덧붙여서 같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이렇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던 자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이삭들을 잘라 먹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고발하죠. 왜 고발했을까요? 1번 도둑질 아닙니까? 2번 지금 안식일에 뭐 하는 겁니까? 뭘까요? 네. 1번? 2번. 네. 1번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밀밭 가운데 깃줄기에 있는 것들은 일부러 먹으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서로가 은혜를 베푸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 잘라 먹는 건 죄가 아니었는데 왜 자르는 것도 다른 날은 괜찮습니다. 왜 안식일로 자릅니까? 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안식일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뭘 어긴 거냐?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일했다는 거예요. 뭐가 이랬냐면 저거 잘라서 추수한 게 가위로 자르지 않아요. 당시 가위 없었으니까 이거 잘라서 가져간 게 미리 삭을 잘라게 일을 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안식일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그런 준수인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장 길게 설명되고 있는 그런 계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이날에 쉬어라 말씀하셨어요.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지킬까 유대인들은 고민했고 유대인들이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럼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닌가를 규정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바리새파와 랍비들은 그래서 39가지의 일 목록을 정하고 이것은 안식일이면 하면 안 된다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밭을 가는 것, 씨를 뿌리는 것, 불 떼는 것, 밥을 짓는 것, 사냥하는 것, 가죽 벗기는 것, 털 깎는 것, 천 짜는 것, 염색하는 것, 세탁하는 것, 장사하는 것, 물건을 옮기는 것, 여행하는 것, 글 쓰는 것 등이 다 이해에 해당했어요. 이거 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행을 하되
여행도 기준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뭐 10보를 가면 여행이지 100보를 가면 이런 기준이 또 이것도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2000m, 즉 900m를 가면 여행입니다. 890m까지는 괜찮아요. 일이 아닌데 900m 넘으면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옆 동네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회당도 마을마다 생기게 된 겁니다. 예배하러 가야 되니까. 옆 동네도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이 법은 편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음날 꼭 가야 될 약속이 있어요. 옆 동네까지. 그러면 안식일 되기 전날 미리 한 850m 정도 나무에다가 음식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850m 가서 그 나무에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은 곳은 집으로 간주합니다. 다시 여기 내 집이에요. 임시 내 집. 여기서 다시 밥 먹고 850m 또 가는 겁니다. 갔다 올 때 다시 거기서 다시 또 밥을 먹고 밥 2개 갖다 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가곤 했습니다. 우리의 관점 보면 너무 웃긴 이야기지만 그들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에 쉬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웃긴 얘기처럼 들리지만 안식일에 대한 이런 나름의 철저함은 비단 성경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런 정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경건한 사람들 주일에 뭐 안 하려고 했죠? 돈 안 쓰려고 했어요. 외식하면 안 되고 밖에서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사역했던 저의 지인들 같은 경우는 주일날에는 교회 재료를 쓸 수가 없으니까 간식 같은 것도 다 미리 준비해놓고 그날은 뭐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표도 전날 끊어놓으면 괜찮고 그날 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경건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돈을 쓰면 안 되니까,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되니까 버스를 타지 않고 교회를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율법을 어기는 그런 아이러니가 또 발생하는 거죠.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이런 식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안식일은 그 안식일 지키는 사람에게 쉼이 아니라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쉼을 주려고 하신 것인데 그 의도가 변질되고 왜곡되어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추수했던 고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주인의 뜻대로 지키지 않고 내가 지키는 이 방식이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다윗의 예였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적이 있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이 꼭 어느 상황이건 꼭 이렇게 다 지켜진 것이 아니라 율법에 깨어진 전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이것은 그러나 율법이 깨어진 적이 있으니까 지금도 깨어도 무방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율법을 어겼던 것을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작은 계명들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는 행동을 해도 무방했다면 다윗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는 다윗은 그림자였고 그가 내다봤던 메시아인 예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한 권위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안식일이나 어떤 다른 율법을 어겼던 것에 대해서 성경에 고발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러면 다윗이 그랬다면 다윗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위대한 왕이지만 그도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인 메시아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는 하나의 모델, 모형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다윗, 모형이 그랬다면 진짜는 더 큰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뒤이어 6절에 나오는 성전과 예수님 사이의 모형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모델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성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게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법이 있지만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합니까? 일하지 않습니까? 성전 안식일 일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안식일법보다 성전법이 더 큰 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두 가지 법이 부딪히면 더 큰 법을 따르는 게 있는 것처럼 안식일법과 성전법과 더 큰 법은 성전법이었습니다. 성전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자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난 성전보다 더 큰 자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 자체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시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나 이렇게 잘났어 말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왜 이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에 대한 그 주인의 마음을 너희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인지 세우기 위해서 그 권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의미가 사라지고 이런 저런 규정들만 남아서 오히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들이 안식일의 진짜 본질적인 의미를 바꿔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갖고 와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하신 거예요. 사람도 쉬어야 되고 모든 피조물이 쉬어야 되고 땅도 쉬어야 하니까 안식일을 얘기하지 말아요. 짐으로 주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질서였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왜곡되어 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근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안에는 이렇게 구약에 주셨던 명령 가운데 세월에 따라서 변질되어 지키고 있는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예수의 모습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서로 대표되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많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십계명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난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옛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지만 난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해하는 사람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구약을 다 폐하려고 해.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는 폐하는 것이라 구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영역을 폐하시는 파괴자가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하고 회복시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해도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논쟁이었어요. 두 번째 논쟁 한번 띄워주십시오.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사건에 대해서였습니다. 이 주제는 뭐냐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가. 같은 맥락인데요.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도 일로 가기 때문에 치료행위에 관해서 자료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엄격하게 지킨 공동체는 아픈 아이를 옮기거나 짐승이 태어나는 것을 돕거나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끌어내 일조차 다 금지시켰습니다. 랍비들이 전승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생명이 당장 위독한 경우에만 치료할 수 있었고 장애를 치료하거나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은 안식일에 금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혹한지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뼈가 이제 부러져갖고 완전하게 골절이 됐었는데 금요일날 다쳤습니다. 금요일날 다쳤는데 원래 제가 파마 풀어줬던 자리에서 다시 갔는데 뼈 부러진 상태로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여기서 먼저 수술했으니까 다른 병원을 옮기기도 좀 난해해서 그럼 언제 저 수술해 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월요일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이러고 앉아서 잤어요. 부을까봐. 어떻게 보면 안식일에 이렇게 고치지 않는 것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인데 그것이 일하지 말라는 명령에 접촉돼서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었던 것입니다. 공동체마다 입장의 차이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일부 조금 더 온건한 그런 랍비들은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짐승을 도와주되 안 그러면 죽을 수 있으니까
직접 도와주는 건 안 되고 짐승의 발 아래 수건 같은 것을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 짐승에게 좀 위쪽에 여분을 두어서 스스로 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등의 해결책은 가능하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제 교수님들한테 수업 시간에 듣고 있으면 같이 유학을 할 때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먼저 유대인이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아파트인데 저희 교수님이 뒤에 탔어요. 뒤따라가고. 근데 안 눌러요. 어찌긴지. 근데 앞에 뒤따라온 사람, 먼저 들어갔는데 앞에 온 사람 뒤로 돌아보고 유대인이 저 죄송한데 몇 층 눌러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버튼 누르는 게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오길 기다렸다가 누군가 와서 이렇게 보고 또 실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 하나가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 유대인이 안식이었답니다. 2층에서 막 부르더랍니다. 우리 집 빨리 와달라고. 그리고 갔더니 에어컨 좀 꺼달라고. 자기 친구가 틀고 갔는데 끄진 않고 갔다. 그래서 이거를 끄는 게 일이니까 대신 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피곤하죠, 안식일. 예수님이 앞에서 안식일 노동에 버린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진 동물을 구조할 수 있는 정도의 의견을 가진 무리들이 예수 앞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이러니하게 사람 고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적을 말하는 겁니다. 12장 11절, 1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것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근데 사람은 고치지 않는 것을 보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왜 주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주셨어요. 세상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키느냐라는 것만 쌓여서 법이 되고 이러면서 변질되고 왜곡돼서 중심이 아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2장 12절 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것을 위한 것이라면 이래도 된다. 고쳐도 된다. 그리고 그분은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 쉼을 얻게 하겠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안식하라, 안식일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안식일, 그것은 주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누리며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한 안식일은 비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걷어내고 정말로 본질에 충실한 날로, 시간으로 그렇게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안식일이라는 언제입니까? 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에 이날이라는 있었던 겁니다. 네. 이날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은 이날이 아니었습니다. 토요일이었죠. 그래서 구약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토요일날 예배합니다. 근데 왜 신약 이후의 교회들은 일요일날 예배하는가?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날, 지금 일요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모이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부활하신 이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날이 기독교 전통상의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과 7일 중에 하루, 바쁜 한 주를 보내고 나면 몸도 마음도 지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야, 주말에 쉬어야지. 피곤하고 왜 교회에 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쉬고 싶은 마음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참된 그 관계 안에서 머물면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사람을 만들어주시며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로 우리에게 지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 질서 안에서 가장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영혼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한 바 있던 한 가수의 가사 내용을 다시 인용합니다. 띄우시면 이렇습니다.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보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보듯이,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 만든 사람을 찾아,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 만든 사람을 찾아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일이지. 네. 복음성가 아닙니다. 네, 이거 가요예요. 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을 똑바로 살려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그 방법을 물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몇 가지 DNA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예배 DNA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에게 종교심이 많다.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종교심이 많다. 그 종교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우상을 향한 것이든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을 가나 다 인간은 뭔가를 살피고자 하는 욕구가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해 보며 달 보며 산 보며 돌 떠놓고 돌 앞에다 물 떠놓고 기도하고, 이것은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무언가를 예배하면서 내 삶을 의탁하고 싶은 DNA.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원하셨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는 안식일에 그렇게 주님 만나면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것들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안식이라고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안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하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왔는데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 내 삶에 바뀌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교회는 참된 안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안식할 것인가? 쉬는 것이 안식인가? 쉼을 중심으로 단순히 쉬기 위한 규정을 만들다 보면 우리 또한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쉼이 초점이라면 교회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쉬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대인처럼 일하는가 일하지 않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일을 합니다. 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우리에게 일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일 자체는 밖에서 일하는 거든 교회에서 일하는 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안식일에 너희가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단순히 쉬는 것이 안식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이 안식인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깊은 만남, 우리 교회 이름처럼 주님과의 사귐, 이것이 진정한 안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수많은 일을 하면서 정작 나는 주님과는 아무런 교제할 시간 없이 바쁘게 일만 하다가 그냥 난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됐어 라고 하고 돌아가면 영이 죽어요. 잘못된 안식일에 보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에 와서 난 쉬어야 돼 가만히 앉아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또한 주님과의 교제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가는 것이라면 그것도 그냥 왔다 그냥 하는 잘못된 안식일에 보내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하냐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초점은 안식일에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의 내가 사귐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그분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으면 하는 거고 내가 좀 줄여야 하고 줄이는 거고, 그런 것이죠.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주일이 안식일에 그래도 주님을 안 만나면 좀 거시기 하니까 아침에 일찍 그냥 잠깐
주일에 예배 눈도장 찍고 출석도장 찍고 온종일 나의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 그런 주일을 보내고 있다면, 그런 하루들로 나의 시간이 채워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안식일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가 출석체크 도장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와서 도장 받았다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의무감으로 찾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왔다가요? 네, 저 왔다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그렇다면 그 관계 안에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주님을 예배하고 매일 삼성 주님을 묵상해야 하지만 다른 여러 날들은 생업과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바쁘게 지내라 많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구별된 이 하루만큼은 우리의 온 관심이 주님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에요. 주님조차도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엄밀히 말하면 예배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광을 세상의 자연 만물로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을 정하고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김의 교회 같은 우리와 같은 개척교회, 교회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열정들이 정말로 귀함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한 열정을 갖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으로 서 있는가? 부디 오늘 하루를 보낼 때, 이제부터 매 주일 안식일로 정해진 이 날을 보낼 때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한 선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묵상하며 하루를 보내십시오. 어떻게 내가 주님의 짐을 함께 지는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랑하며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인데 나의 사랑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십시오. 아마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온종일 예배하고 사역하는데 집에서 쉰 것보다 내 안에 더 큰 안식을 누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구속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죄 안에서 자유한 것보다 내 안에 더 큰 평안이 있습니다.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을 쏟음으로 나는 공허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역설적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띄워주십시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보든 간에 우리가 진정 느끼는 것은 후자에 있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서 주말에는 쉬어야지 왜 교회를 가? 라고 묻는 이들에게 삶으로 이제 답을 해줘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이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체험을 받은 여러분, 다시 6일의 삶으로 돌아 나아가서 그 안에서 주님 붙들고 계속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은혜로 채워진 자답게 은혜로 세상을 물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 향기가 가득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